네, 안녕하세요. 강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재산과 부를 얻게 된 것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은 따로 있고 아브라함은 그저 재산이 많았을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약속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인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유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니요, 나는 나의 종에게 상속하겠습니다. 상당히 거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화내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언약을 갱신하는, 확증하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그 방법은 짐승을 둘로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고대의 언약의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언약 양쪽 당사자가 약속을 어기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갈라져 있는 짐승처럼 그런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세레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의 모습으로 그것을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확증해 주시지요.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을 배려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든지 하나님 앞에 따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서 이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 중에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400년 동안 이방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암시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모든 역사에 이미 하나님께서 스포일러를 제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내기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모내기. 먼저 씨앗을 따로 모판에 심어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자라게 한 다음에 이양 작업을 거쳐서 모심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여기 가나안 땅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자라날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이 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굽만큼 풍요로운 땅은 아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이. 물론 적합글이 흐르기는 하지만 그것은 요단강 상류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고 남쪽으로는 광야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풍요로운 곳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애굽은 다르죠. 큰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보다 풍요로운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먹거리가 많은 곳에
인심이 난다고 아무래도 생존 경쟁에 있어서는 애굽이 훨씬 더 괜찮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충분한 사이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고 있던 곳을 떠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지간한 어려움이 있지 않고서는 사는 곳을 쉽게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찾아서 다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잘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고, 또 투정하는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관점에서, 또 아브라함의 지금 자식이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멀리 보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너무나 멀리 보이고 보이지 않아서 갑갑할 때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